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로 20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를 유심히 보다가 그에게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당신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그 말에 그 사람은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말로 소리 질렀습니다.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그들이 바나바는 제우스라 부르고 바울은 주로 말을 하기 때문에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도시 밖에 있는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 온 황소들과 한들 성문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그들에게 제물을 바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은 이 말을 듣고 옷을 찢으며 사람들 속으로 뛰어들어가 외쳤습니다. 사람들이여,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것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이 제멋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존재를 증언하시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하늘에서 비를 내려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시고 넉넉한 양식을 공급해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이런 말로 자기들에게 제물을 바치지 못하도록 그들을 간신히 말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 사람들이 몰려와 사람들을 선동해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여 바울에게 돌을 던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도시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 주위에 모여들자 그가 일어나 다시 도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날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습니다. 아멘. 오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요, 루스드라에서의 전도입니다. 여러분, 지난주는 이고니온에서의 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이고니온의 전도 그리고 루스드라에서의 전도가 오늘 이제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이고니온에서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았던 것을 기억하자면요,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 전파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 믿기를 거절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복음을 전하는 두 사도들에 대하여 모함을 하는 거죠. 거짓으로 지워 이렇게 꾸며 공격하는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도는 떠나지 않아요. 그 어렵고 힘든 자신들을 향한 거짓과 모함이 있는 암투가 있는 그 현장을 떠나지 않고 머무르며 하나님께서 떠나기 전까지, 떠나라 하라 전까지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버티는 거에 머무르지 않았고요, 그들이 힘썼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복음을 힘써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죠.
주께서 그들과 함께하사 사복음서에서도 나오는 부분입니다. 계속 강조되고 있는 부분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손이 그 위에 머물러 있고요. 모든 기적과 이사, 표적, 사인을 나타내심으로써 그들이 증거하는 바가 참임을 하나님이 스스로 증거해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고니온에서의 전도에서의 중요한 대목이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상황, 처지에 굴하지 않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하고 순종하며 증거할 때 주 예수의 이름을 나눌 때에 주님이 함께 역사하신다라는 거였어요. 오늘 이어지는 루스드라에서의 전도도 보면은요, 주께서 함께하사 성령의 역사,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그 내용이에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나서부터 걸어본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 번도 일어서서 자기 발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바울이 설교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듣고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설교를 하다가 그가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를 유심히 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25년 30년 이렇게 앞두고 목회라고 해야 되나요? 설교를 해온 부분들을 보면은요. 그런저런 경험 속에서 보면 열심히 듣는 분들이 계세요. 나이가 어리거나 많고를 떠나서요. 어린 아이들도 눈을 그리고 귀를 쫑긋 세워서 말씀에 이렇게 집중하면서 사모함으로 듣는 친구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 때 설교나 아니면 집회 때 어떤 은혜를 나누는 일들이나 성경 공부나 아니면 상담의 여러 가지 방법과 환경 안에서 이렇게 사모함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 역시도 얘기하시는 거죠. 증거하는 예수님의 복음에 귀 기울여 듣는 사람, 그리고 바울의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를 유심히 보다가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에게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할렐루야. 9절 한번 보셔주실래요? 봤더니 그 안에, 그 속에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해요. 개역 개정에서 보면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음을 보고, 아니면 병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음을 보고, 오늘의 우리말 성경 표현으로 보면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큰 소리로 당신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당신 발로 일어서십시오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에 그 사람은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에도 보면은요, 제사장적 선포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엘리 제사장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의 간구,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 어린 그 깊은 탄원의 기도를 듣고 처음엔 오해하지만요, 나중엔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적 권위를 가진 제사장적 선포로서 그에게 아들을 낳을 것임을 선포해 줍니다. 그리고 그는 아기를 낳게 되고 그 아이는 사무엘이라 하는 아이의 이름인 거죠. 그 속에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일을 쫓아서 오늘 바울 사도도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어서시오. 그리고 그 말을 쫓아 힘입어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그가 나를 온전케 치유하고 고쳐 구원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써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기 시작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요, 이렇게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지난주에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나눕시다라고 얘기할 때 혹시 여러분 좀 복음을 전하셨나요? 그 유명한 종교개혁가 존 캘빈 선생님은 늘 강단에서 기독교 강요라는 어떤 믿음의 체계를 열심히 열정적으로 나누지만요, 개별적인 신방들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신방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지키는가 아닌가를 점검해 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그냥 듣고 그렇지 감동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순종하여 그것을 실현하는 일들이 필요한 거죠.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 여러분의 직장, 일터, 가정 혹은 친구, 교우, 지인들 관계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나요?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앞에 인사할까요?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렇게 해보면 어떤가요? 이고니온에서의 전도와 똑같죠. 두 부류입니다. 믿고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퍼센테이지로 숫자로 보면 어디가 더 많죠? 빈번하게 많은 것은 거절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마음 속에, 그 사람이 그 마음 속에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 몰랐어 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예수님 믿으라 할 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마음을 열고 준비된 마음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 믿고 진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야지 많이 살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간곡히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전해도요 들려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 김기동 이제 목사님 되셨죠. 신학 공부하고 안수받아서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여러분 예전에 들어보셨죠?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 고구마 삶을 때요, 이게 이건가 고구마인지 먹어도 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죠? 이렇게 뭘로 찔러요? 젓가락으로 이렇게 쭉 찔러 보잖아요. 근데 익은 고구마는 어떻죠? 그거 하기 전에 안 익은 애들은요, 눌러보면 어떻게 되죠? 옆으로 막 튕겨요. 프라이팬이나 냄비 이게 부분에 막 이렇게 도망 다니고요. 콕 찌르면 아예 튕겨져 나가려는 녀석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익은 고구마는 어쩌죠? 그냥 갖다 대기만 해도 쑥 들어가는 거 있죠. 마치 그런 거와 같아요. 전도는요, 복음을 전하는 일들은요, 이론과 계획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요, 실제적으로 진행하면서 하는 거예요. 누가 믿을지, 누가 준비된 심령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요, 우리들은 주의 복음의 일꾼들은요,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수종드는 거예요. 성령이 감화 감동하시고 예비된 자를 준비한 부분을 확인하는 것처럼. 그래서요, 탁상 공론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현장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그 사람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전도는 실행하면서 진행되는 부분들이다 라고 하는 현장성이 되기 중요한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보면서는요, 이 복음을 자꾸 듣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들을 갖게 되는 기회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 기회들을 주로 우리가 어떻게 갖죠? 현장 예배나 관계들을 통해서 얻죠. 그래서요, 예배를 드리는 신앙생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들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겨나고 자라기 때문이에요. 교회 생활하고 예배 드리는 일이 이렇게 중요하고 절대적인데요.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 그냥 교회당만 온다고 해서 사모한 심령을 갖게 되는 건 또 아니에요. 난 교회 오래 다녔죠. 모태신앙입니다. 20년, 30년 다녔어요. 그런데도 만약에 찔러본다면 아직도 생고구마 같은 튕겨나가고 비껴가는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교회 다닌 그 연수가 이것을 보장하거나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혼자 계신 분은 거울이나 뭐 이렇게 한번 꺼내서 보세요. 나는 어떤 종류의 고구마인가? 딱 보니까 고구마 같기는 해요. 보기.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고구마입니까? 생고구마입니까? 아니면 익은 고구마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비된 마음, 늘 하나님의 그 구원받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만한가 아닌가를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자, 그렇게 하고요. 한 축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나를 고치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실 분입니다. 그거에 대한 고백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머사야, 곧 구원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 그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 고백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천국 가는 열차 그 티켓을 난 받았으니 난 이제 됐어. 이제 뭐 좀 열심히 다른 어떤 것들을 하며 살아야지. 돈 버는 재미에 빠져서 살아야지. 아니면 등등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건 대단한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는 일들을 우리가 보지만요.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뭐가 있죠? 서신서가 있죠. 서신서들은, 특히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은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믿고 구원받았으면 끝. 천국에 티켓 가졌으면 이제 됐어. 당신이 원하고 생각하는 대로 사시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범사에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십시오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에까지 변화를 받는 거예요. 지식에까지 변화를 받는 일. 내 영혼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진짜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요, 우리의 총체적인 사고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방식과 일반적 진리 차원에서 살아가고 생겨난 이런 어떤 생각의 구조와 가치관과 세계관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속사람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과 말씀으로. 할렐루야. 지식에까지 변화를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해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지금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들이요. 하나님의 복음이 권능으로 임하는 거죠. 주의 성령의 역사가 그들과 함께 하사 모든 기적과 이사로, 그리고 표적이라고 하는 이 사인들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증거하는 것이 참임을 하나님의 성령이 증거해 줬어요. 걷지 못하는 자들이 일어나 걷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치유와 회복이, 구원 얻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본 거죠. 그랬더니 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 루가오니아라가 하는 말로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소리를 질러요. 바울을 보고, 와,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래서 중요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영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아는 생각들, 경험들, 자기의 종교를 가지고 그것을 해석하며 자기 방식대로 막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을 오늘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요,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해왔던 거,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로 하나님 믿는 일에 가져다가 막 하려고 한다고요. 그런데 그게 오늘 같은 경우를 보면, 극단적으로 보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엄청나게 보이겠죠. 그럴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한테 시선이 가게 되는 이 일들이 온당하지 않다는 거죠. 야, 우리도 당신들과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제우스니 헤르메스니 하는 신들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지 마십시오. 바로 서 있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우쭐하게 돼 있어요. 왜 이단 종교 뭐 이런 거 내지는 이단 이런 사람들이 생겨납니까? 사람들이 맹신하면서 사람을 추앙하기 시작할 때요, 곰팡이처럼 피어나오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자 하는 욕심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에 타락했던 첫 번째 범죄함입니다. 어떻게 보면 죄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거나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거죠.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며 경배하지 않는 것, 내가 내 주인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죄의 본질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치우쳐 갈 수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이것으로 한몫 잡으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사도 바울의 역사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마술사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주고 와서 찾아와서 돈을 주니까 그 능력을 좀 달라요. 자기도 그 능력 가운데 한몫을 미천을 단단히 챙기겠다는 거죠.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를 물욕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물질과 돈을 얻고자 하는 욕심으로 해석하고 자기 방식이나 자기 지식과 자기의 어떤 것들로 변질시켜가는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요, 바나바는 좀 이렇게 권위하는 자잖아요. 보기에도 뭔가 이렇게 위풍당당한 저 사람 제우스예요. 그리고 바울이 주로 말을 하니까 헤르메스, 이게 명품인가요? 네. 이거 있잖아요. 소식을 전달하는 사람들, 말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헤르메스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리고 도시 밖에 있는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이야 황소들과 화환들을 성문 앞으로 막 가져와요. 자기네 방식과 자기네 지식과 자기네 믿음 체계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고 있는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요, 이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이 말을 듣고 옷을 찢어요. 참남한 거죠. 이건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 사람 속으로 뛰어들어가 외칩니다. 사람들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이런 헛된 것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위하여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 일들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사 모든 표적과 이사로서 신이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요, 여러분이 이런 헛된 것들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과 함께 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한 것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명확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단순한 지식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의도와 그 사랑과 생각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소원과 비전으로 품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와 더불어서 놀라운 얘기를 해줘요. 16절에 보면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이 제멋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어리석은 일들을 지어 행하는 것대로 두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존재를 증언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에 오셨어요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나타내 보여주셨냐고요?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시고 넉넉한 양식을 공급해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아하. 여러분, 농사를 지으신 분들, 농부들은 알죠. 새벽같이 일어나가고 또 씨 뿌리고 또 파종 가운데 살펴서 해줘야 될 해가지고 밤 늦도록 맞으며 일하는 수고로움이 이렇게 벼 양식을 열매를 얻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그분들이 명확한 선이 있어요. 무슨 선이 있는가? 해가 없으면 안 돼. 비가 없으면 안 돼. 바람이나 기온이나 필요한 적절한 것들이 공급되지 않으면 안 돼. 내가 한 모든 수고도 헛것이야. 씨앗을 심어도요, 온기와 햇살이 필요하지 않으면 싹을 틔울 수가 없어요. 필요한 비를 통해서 물을 얻게 하시고요. 조성돼야 되는 모든 것이 없으면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다라는 걸 압니다. 농사를 짓는 일들뿐만 아니라 바다에서 어부도 마찬가지겠죠. 그 무거운 혹은 힘겹게 파도를 헤치며 나가고 그 그물들을 이렇게 몰질을 해야 되는 부분들의 수고로움을 알지만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물때를, 물고기들을 보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 직업을 얻는 것, 또 소득을 얻고 뭐 승진하거나 뭐 이런 등등의 모든 일들 여러분의 노력으로만 된 건가요? 물론 노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농부의 지혜, 어부의 지혜를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반드시 인정해야 될 부분, 그 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과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능력과 지혜들이 어디로부터 오는가요? 여러분이 인정받고 소득을 얻을 수 있거나 더 승진하거나 확장해가는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내가 열심히 한 거지. 정말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의 노력과 열심으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다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오감, 그것으로 확증되지 않으면 존재한다 얘기할 수 없지. 하나님 계시면 나와봐. 내가 보기에. 여러분, 햇살은 그러면요, 오감 가운데 햇살은 냄새가 나나요? 이 햇살 너무 따뜻하고 빵처럼 고소한 냄새. 아니잖아요. 공기는요, 만져지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어때요? 만져지나요?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으로 해낼 수 있는 차원과 영역이 아닌, 그것 훨씬 뛰어넘는, 그러나 가장 본질적이어서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 자체가 위협받아지는, 생존 자체가 어그러지는 그런 것들은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기준과 오감을 뛰어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 여러분의 가정, 살아가는 모든 행하는 부분들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행동합니까?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성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양식을 얻게 되고 여러분이 수고하며 심은 씨앗이 새싹을 틔우고 줄기를 자라가고 꽃과 열매를 이루는 이 모든 넉넉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그릇 행하고 양 같아서 자기의 각자의 길로 가버렸다라고 하지만요, 그 속에서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시고 증언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기쁘셨다면, 어떤 일들과 결실과 일들을 통해서 감사하신다면, 아니요 새끼를 먹고 계신다면, 아니요 추운 날씨 가운데서 이 입을 옷이 있다면요, 신을 신발이 있다면요, 거할 거처가 있다면요, 우리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지식에까지 변화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들을 포함하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말로 자기들에게 재물을 바치지 못하도록 그들을 간신히 말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나머지 두 구절은 또 이런 얘기입니다.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이나 유대 사람들이 몰려와서요, 사람들을 또 선동해요.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바울에게 돈을 던지게 합니다. 무슨 얘기죠? 영적 전쟁터와 같은 곳에 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공급 가운데, 기쁨 가운데 마음의 넉넉함을 가질 수 있어야만 하지만, 그렇다고 거기에 이런 대적자들의 존재나 일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 과정 가운데 모든 관계와 일들 속에서 대적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역사하는 거죠. 믿는 자들을 어떻게든지 넘어뜨려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운데 세워져 가는데요, 그들을 흔드는 일들이에요. 어떻게 해요? 바울을 험담하는 거죠. 속이는 거예요. 거짓을 꾸며서 나쁘게 몰아가죠. 그러면 그가 전한 복음도 순전하지 않는 것으로 의구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믿음 안에서 새 생명으로 일어난 자들을 흔드는 일들이에요. 굶겨 죽여버리려 하는 일들이죠. 그리고 더 앞으로 믿게 돼야 되는 일들에 방해물들을 까는 작업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 그곳에 무균 진공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전히 말씀해 주세요. 돌을 맞았어요.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도시 밖으로 끌어내 성 밖으로 던져 버렸습니다. 버려졌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 주위에 모여들자 그가 일어나 다시 도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날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나요. 순례자의 노래처럼요, 저 멀리 보이는 나의 시온성, 거룩한 곳, 그곳을 향해 늘 나아가는 그 여정이 쉽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사 일꾼 삼아 주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기쁨을 얻게 해주시는 부르심에 있게 한다. 자, 이것이 루스드라에서의 전도의 말씀들이었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찬양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헛된 것들을 버리라.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하죠.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주 안에서 거듭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박수 치면서 1절부터 다시 찬양하죠.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습니다. 아멘.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세주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2절 주 안에서 거듭남.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님의 사랑. 아멘.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그 언젠가 주님 뵐 때까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아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 고침 받을 만한 믿음 치유 얻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음을 보고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아버지가 소개돼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를 향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능치 못함이 없다.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 아버지 말합니다. 엎드려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교회 안에 머물고 계세요? 신앙생활의 연수가 얼마나 늘 되셨어요? 여전히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중심 안에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주님께서 보실 수 있을까요? 고침 받을 만한 믿음의 고백을 보실 수 있을까요? 이러한 모든 질병과 상처와 어려움으로부터 건질받음 만한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생짠 아닙니까? 주의 복음이 들려올 때 이리저리 튕겨져 나가지는 않나요? 연수가 보장하지 못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는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내 속에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하셨사오니 여러분 심령과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사 구원 얻는 믿음 얻게 하시고 고침받는 믿음 얻게 하시고 치유를 얻는 믿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바울이
그 말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듣는 자를 보고 그를 유심히 볼 때 그 속에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예 주님,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고침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고침 받을 만한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치유받을 수 있는 믿음 얻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이 상황 가운데서 건짐 받을 만한 구원 얻는 믿음 얻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께서 혹 만일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아니, 모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사 간절히 주님 앞에 찬원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셨사오니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보실 때에 너희가 구원 얻는 믿음을 보겠는가? 예 주님, 우리 속에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세상을 이기고도 남은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향한 참 구원자이심을 믿는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그 믿음이 끝이 아닙니다. 어리석고 헛된 것에서 떠나라 말씀하세요. 내 능력으로 이룬 것이라 생각한다면 대단한 착각이고 오만이고 겸손지 못한, 여러분의 수고한 노력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정말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 우리의 존재 자체에 근본이 되는 것들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으신 분이 계시고 그것을 조성하시며 그 속에 충만한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지식에까지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머리 대신 그분께까지 자라갈 수 있는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내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식과 경험과 지식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지식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고 가치 체계와 세계관과 삶이 새롭게 되는 진정한 믿음의 삶, 변화된 삶들을 허락하옵소서. 우리 지식을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지혜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정하옵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속에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실 때 고침 받을 만한
그 믿음을 내 안에 부어주시고 치유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 우리 안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지식에까지 변화를 받는 신앙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